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결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개념과 2000년 전 유대 땅의 개념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2000년 전이 뭡니까? 우리 막 10년 전, 20년만 해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사소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지적은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구약의 정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의에 관해서 정결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죠.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사람이나 그런 물건들을 접촉하게 될 때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부정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셔가지고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없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행동은 장로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는 대신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질문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전통이고 하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뭐가 더 우선인 것 같으세요? 그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딸려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통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은 아니고 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늘날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권위를 부여해서 마치 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처럼 법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손을 씻고 먹으면 좋지 않냐? 위생에 좋지 않냐? 권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손을 씻지 못할, 여의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명은 어기고 전통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 아닙니까? 그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통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그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했다라고 하면 물질로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그 의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명을 주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니까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부모를 공경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말을 얼핏 들으면 그렇지, 부모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우선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는 하나는 하고 뭐는 하지 않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항상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부모님은 그 이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전통을 오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타협이 가능하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습관들, 오늘 보면은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구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말들을 해요.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틀린 얘기를 마치 맞는 것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부터 그렇게 왔다는데 그 옛날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해온 것입니까? 예?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기는 해왔다는 말도 맞지만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건 본인의 생각에 오일 뿐이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거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논리를 펼 뿐이지 따지고 들어가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연극 배우가 있어요. 연극 배우는요, 원래 그 사람이 있지만 연극 무대에 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배역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나올 수도 있고 할아버지로 분장할 수 나올 수 있고
그 분장하는 것, 그 쓰는 과면을 외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인간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제사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11절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의 지적처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손만 씻으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뭐 겉으로 드러난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말이고 그 말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그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의 말투와 말의 내용과 행동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가라지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이 뭡니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뽑아야 되는데 언제 뽑아야 됩니까? 추수 때에 뽑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의 가장 두려운 점이 뭐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월등한 존재인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맹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본인이 앞을 못 보는데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덩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표현하자면 스스로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뭡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을 알곡으로 착각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더러운데 손이 깨끗하니까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외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를 세우고 회개하고 고치지 못하면 오랜 신앙생활 그리고 어떤 직분 자체가 나를 뭐처럼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허물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설 연휴와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예수님 안에서 깊이 깨닫는 거죠.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나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 40일의 기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고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시 새벽을 깨우며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산됨을 알고 마음을 살피고 고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옳음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절기로 우수입니다. 눈과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절기인데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정을 보내며 새롭게 결심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지속적인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함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